사도행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른 생각,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영광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40일 가까이 계셨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와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열흘이라는 시간 정도를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제자들은 언제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기대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 기대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때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갔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의 간극을,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가야 할까요? 먼저는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명단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원래 안 하는 존재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역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그렇게 복음서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다림의 자리, 시간, 공간을 그들은 지금 기도로 채워가고 있는데 불완전하고 믿음도 없었던, 온전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기도가 결국은 기다림의 시간을 메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조성해 가고 계시는 이들은 결국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힘써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교회가 그 땅에 세워져 가는 영광을 보는 거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고 자라갑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2 곱하기 10의 그 숫자인 120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가리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 유다 앞에 붙어 있는 유다에 대한 설명인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길잡이가 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두에 선 사람이죠. 베드로도 그 전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길잡이가 됐죠. 그죠? 어떤 자의 길잡이가 됐습니까? 사탄의 길잡이가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럴 때 사실은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을 따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실 그 베드로 앞에는 원래 누가 서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잡이가 아니라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앞에 설 것인가? 예수 뒤에 설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 꼭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 예수의 앞에 서서 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예수의 뒤에 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이 예수 뒤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내가 앞에 서고 예수가 내 뒤에 서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팔고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 앞에 서 있었거든요. 예수보다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예수님께서 앞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던 가룟 유다의 시선을 먼저 두게 하시면서 예수 앞에 서 있는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그 직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상징적으로 120여 명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잃어버렸던 그 한 직무, 그 직무의 수를 몇 명으로 채웁니까? 12사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게 되죠. 그 직무를 버리게 됩니다. 그 직무를 다른 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첫 사도들의 수를 12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결국 여러분,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이 충만함들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름에 누가, 가룟 유다가 빠지고 결국 오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수를 채워놓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충만한 수의 대표인 그 10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직무를 맡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부터, 그 회개 운동에서부터 참여했던 사람 중에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다 여러분 뭐한 거 경험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해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그 사람,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이 사도의 자리에 채워질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운동의 시작이었던 세례 요한의 그 집회의 장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모두 다 목격하고 증언할 그 사람을 통하여서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봉사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지금은 사도입니다. 조금 지나면 감독이 세워질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집사가 세워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를 감당할 봉사,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가장 먼저 12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12사도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그 사도성 위에 하나님은 앞으로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영광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또한 계속해서 세워서 봉사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도 하고 각종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직무를 감당할 그 사람을 채워놓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감의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를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영광을 기다리며 제자 공동체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서 있는지, 예수의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들은 확인하며 그들의 직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를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직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무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